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줌마와 아가씨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글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요, 먼저 미용실에서 파마할 때 예쁘게 해달라고 하면 아가씨고요, 오래가게 해달라고 하면 아줌마입니다. 버스 안에서 주위를 살피고 빈자리에 앉으면 아가씨이고, 앉고 나서 주위를 살피면 아줌마입니다. 높은 구두를 신고 뛸 수 있으면 아가씨고, 운동화를 신고도 뛰지 못하면 아줌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시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살아가기에 때론 물질이나 학벌, 지위, 성격 등의 차이를 보면서 느끼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는요, 때론 틈이 벌려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로 인해 다툼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존경받았던 지도자, 결코 싸우면 안 될 특별한 관계 속에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차이로 인해 심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성공적으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성도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특히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선교 보고를 듣는 자들 가운데 바울 일행의 복음 사역을 반대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본토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말씀합니다. 이들은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도 좋다,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것도 좋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였기에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변론하고 다투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율법에서 말하는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사역은요, 완전히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방 선교를 해야 되는데 큰 장애물이 되어 차질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즉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가지고 가서
의논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열렸던 공의회가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로 15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난 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느냐라는 등,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느냐는 등의 열띤 토론이 벌려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토론이 끝난 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베드로는요, 이전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과정과 또 그 집에 가서 그 가족들을 만나고 세례를 주고 성령이 임하면서 구원받게 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게 할 수 없다고, 이방인도 동일하게 성령을 받았다고,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바로 바울과 바나바도 전도 여행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시 교단 총회장급이 되는 야고보 사도가 모든 사도의 말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말라기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의 근거로 이제 선교를 할 때, 이방 선교를 할 때 이 두 가지만 꼭 지키라는 그런 결론과도 같은 선교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구원은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어떠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유대 전통 등을 강요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요,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두 가지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육자들도 그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왠지 구원받는 것에 꼭 무엇인가 필요합니다. 꼭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해야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야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지만 성경은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구원받는 믿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가짜 믿음입니다. 행함과 믿음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다닌다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참된 믿음이 있으면요 행함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고요, 또 믿음이 자랄수록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가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말씀 안에서 온전히 행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면요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한 형식만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고 있는데도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면이 어떻든 외식과 형식을 잘 지키면 좋은 신앙인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 집사가 되면 신앙이 좋은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물론 형식도 중요합니다. 외적으로 잘 섬기고 열심히 하는 것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인 성도의 내면, 주님과 항상 함께하려고 날마다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심한 말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나 헌물을 내한 것이 역겹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바쳐도 나는 받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예배하고 기도하고요, 헌물을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에 향한 사랑하고 경외함이 있느냐, 예수님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를 보십니다. 또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과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주님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은요,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요, 1차 때 전도했던 교회, 그래서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 그 지방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재방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겪었던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알려주고자 함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에 굳게 서서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격려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런 바울의 제안을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바나바는 바울에게 제안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37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여러분, 마가 요한은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수행원으로 따랐던, 함께했던 요한입니다. 그런데 돌연 1차 전도여행 중에 밤빌리아에서 그는 전도여행을 포기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돌아간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마다 견해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결론은 뭐냐면요, 분명한 것은요, 전도여행 중에 시험에 든 겁니다. 그 시험이 어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그가 자라난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유복자로 자랐거든요. 여러분, 전도여행은요,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결코 순탄하고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특별히 전도여행 중에 힘들고 고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순종하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도우며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동역자의 자세이지요, 모습이지요. 그런데 마가 요한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 1차 때 얼마나 그들이 아름답게 복음사역을 감당했습니까? 그것을 보면서도
그는 끝까지 함께 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사실 주의 일과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어 그만두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런 유형의 성도들을 종종 만납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시험에 들어요. 어떤 일로 인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 일을 자기 의견만 주장하면서 봉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기 기분이 좋으면요 열심히 봉사하고요, 자기 기분이 나쁘면요 봉사하지 않아요. 그런 성도들을 사역하는 가운데 저는 종종 봅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강화중앙교회는 소리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주어진 하나님의 일에 변함없이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는 성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요, 그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바울도요, 예전에 마가 요한이 전도여행 중에 떠나갔던 그 모습을 가슴속에 또 생각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고 할 때 안 된다고, 옳지 않다고,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마가 요한을 전도여행에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로 인해서 서로 논쟁을 벌이고요, 다툽니다. 한치의 양보 없이 자기의 견해를 주장하고 갈등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5장 39절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그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각자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러면 안 됩니다. 둘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던 자들입니다. 성도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사역했던 사역자들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황스럽게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두 사람의 입장은요 각자 다 일리가 있기에 틀린 행동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의 성격상 힘들어도 쉽게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복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2차 때 마가 요한을 데려가서 전도하는 중에 다시 그가 힘들어서 돌아간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전도하는 일행들이 얼마나 사기가 저하되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염려하여서 마가 요한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바나바 입장도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실수한 마가 요한을 품고 기회를 주고자 하는 너그러운 마음, 좋은 생각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나바가 마가에게 억지로 2차 전도여행에 함께 하자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마가 요한은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이제 그 기회로 2차 전도여행을 가고자 바나바에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했습니다. 자기 주장만 더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서로 다투며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마가 요한은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때 마가 요한은요 더 이상 철부지가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수행하며 함께 고난을 받는 제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책을 쓴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마가를 향해서 마음을 전합니다. 내게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의 일에 유익했던 마가 요한, 그리고 나의 위로자, 동역자라고 그를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존재,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큰 사람이 되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가 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일로 다투어 갈라진 것은요, 여러분 교회사에서 정말 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도들의 갈등으로 두 지역으로 복음이 빨리 전해지게 했고 마침내 유럽까지 복음이 급속도로 전해지게 하나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비록 달랐지만 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각자 더 좋은 길로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하게 보는 세상의 자리다툼이나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다툼의 차이가 아닙니다. 상대를 누르기 위한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기 위해 다툼으로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 따위가 없습니다. 내가 상대를 이겨야 한다는 쟁탈전과 같은 차원이 다른 다툼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한 다툼이었고 다투는 과정에서 결단코 복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사실 저와 여러분도 다툼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싸움은요, 서로가 치유될 수 없는 폭언만 퍼부다가 파국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다투거나 싸우고 싶은 그 마음이, 욕망이 있을 때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위한 것인가? 교회를 위한 것인가를 살피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모남과 부족함으로 갈등과 다툼을 일으킬 수 있고요, 일어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가 서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서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라도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으로 인해 결과가 좋기 때문에 다투어도 좋다, 결별해도 좋다라는 생각은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지 않았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역사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다툼에 대해 아주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3절을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4절을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욕심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 교만 때문에? 아니면 내 기득권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교회 안의 다툼의 가장 큰 이유는요, 나 같지 않기 때문에,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다툼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강화중앙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곳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갈등하고 논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서 다투는 이유를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투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바나바가 틀렸습니까? 두 사람의 견해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다 보니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타인의 생각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귀 기울여주고 이해할 때 우리는 다툼이 아닌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 중에서 정혜영 씨와 결혼한 가수 션이 있습니다. 슬하의 이남 이녀를 두었고요, 정말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부부는요, 결혼한 다음 날부터 하루에 10,000원씩 기부를 시작하고 지금은 60억 이상 넘는 기부를 하면서 또 100명 이상의 아이와 결혼해서 후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 션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내와 싸우고 나면 어떻게 화해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션은 오늘이 아내와 만난 지 4341일인데 한 번도 안 싸웠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3가지 이야기를, 다투지 않게 되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우받기를 좋아해요. 남편은 왕자처럼 대접받고 아내는 공주처럼 대접받기를 좋아하지요. 내가 먼저 아내를 공주 대접하는 것, 내가 먼저 상대방을 귀하게 여겼더니 상대방이 나를 귀하게 여기더군요. 두 번째, 연애할 때 콩깍지가 씌워 다 좋아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 싸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나의 배우자가 바뀐 게 아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관점이 바뀐 거예요. 결혼 전에 장점만 받고 결혼 후엔 장점이 많은데도 단점만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결혼 후에도 장점을 칭찬했더니 배우자는 더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이 되더군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해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일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중한 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는데 쓰기 아깝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은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과도 하나님은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옳다고 했던 것들로 인해 지금까지 싸우며 등 돌리고 살아가는 성도는 없습니까? 진리가 아닌 작은 문제로 갈등하다가 다투면서 갈라선 사람은 없습니까? 이제 말씀을 듣는 우리가 먼저 내가 100번 옳다, 나만 옳다라는 그 생각을요,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고 돌아봐 줄 수 있는 너그러움,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도록 하나님께 힘을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아닌 화평과 평화가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면서 강화중앙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웃이 화평의 공동체로 계속 서가는 것을 보면서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다시 심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가 다툼이 아닌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같지 않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다툼의 자리가 아닌 화평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